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추석을 저는 31년 만에 고국에서 이렇게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31년 전 아프리카로 가서 쭉 생활하다가 고향에 이렇게 그 추석 맞이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어쨌든 와서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완전히 그 다른 나라가 된 것 같아요. 더러 제가 왔다 갔다 했지만 이번에 한 3달 정도 이렇게 장기적으로 체류하면서 정말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주제는 생존이냐 생명권이냐, 세상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냐, 여기다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생존하기 위해서 허덕이는 모습을 제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2개의 나라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면은 일시적이고 아주 짧은 그런 세상 나라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는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사도행전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십자가 위에 자기 자신을 생명의 씨앗으로 심고 그리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심겨진 그 생명의 씨앗이 세대를 거듭해서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모든 세대를 다 통망라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런 능력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며칠간 무덤에 계셨죠? 3일.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습니다. 3일 동안 예수님의 육체와 영이 분리되어서 예수님의 육체는 무덤에 있었고 예수님의 영은 어디로 가셨어요? 베드로서에 보면은 스올로 가셨대. 스올은 지옥이죠. 왜 스올로 가셨는지는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다음에 내가 주님 곁에 가면은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왜 수월로 가셨는가? 그러니까 3일간 육체와 영이 분리되어 있다가 3일 후에 육체와 영이 만나서 몸의 부활로, 영의 부활로 주님께서 다시 일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을 따라서 아무나 아무 시에 우리가 다 죽게 되는데, 우리가 죽을 때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이 분리되는 거예요. 전도서 말씀대로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은 하늘로 올라가나니. 그래서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영과 몸이 만나서 완전히 변형된 모습으로 다시 일어나리라. 이게 기독교 부활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붙잡고 이 세상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영과 육이 만나서 영원토록 주님 곁에 왕노릇하리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고 난 다음에, 부활의 의미는요, 사망을 완전히 사망시킨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사람이 죽지만 이 우리의 사망은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으로 완전하게 극복이 되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사망을 완전히 사망시킨 사건. 이 사건 앞에서 제자들이 놀라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고 놀랍다. 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못할 일이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뭘 요청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예수님,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죽음을 완전히 극복하신 그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군사적으로 로마 군인들이 다 점령하고 식민 통치를 받던 그 시대입니다. 그리고 헤롯 땅은 아주 기독교인들과 질긴 인연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지금 헤롯의 할아버지가 대헤롯이죠. 그레이트 헤롯. 대헤롯은 예수님 탄생할 때에 프리 홀로코스트, 유대인 600만 명 히틀러가 죽인 사건을 홀로코스트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전에 유대인 대학살이 2번 있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왕 때 그 모세 사건 아시죠? 그때 모든 유대 남자 어린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게 첫 번째 홀로코스트고, 2번째 유대인 대학살은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 때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주 그 헤롯의 일가들은 아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야고보도 참수하고 뒤에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 그 헤롯 일가가 이스라엘을 분봉왕으로 통치하였고, 그리고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이스라엘 통치하던 이 이스라엘, 이 땅을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는 것이 제자들의 요청입니다. 못할 거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사용하시면 다 해결될 줄로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 나라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은 누구 손에 달려 있다? 아버지 손에 달려 있고 아버지의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뭘 해라? 성령을 먼저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선교 행진에 동참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제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 제가 장신대학교에서 머물고 있는데 장신대 그 게스트룸을 하나 줘서 아침에 이제 아차산을 열심히 걸어요. 그리고 또 광진교도 이렇게 광진교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광진교 나가면 강바람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아프리카는 강이 없어요. 강이 물이 너무 귀하고 한강 그 광진교 중간에 딱 서서 보면 야, 우리나라가 그냥 오색 찬란하고 네온 사인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둘 부부가 제 아내하고 둘이 거기 서가지고 할렐루야 부르고 야, 똑같은 사진을 몇 장을 찍었는지 몰라요. 그 123층 그 롯데 빌딩하고 그 주변에 그 얼마나 다리도 아름답게 장식됐고 밑으로 그냥 물은 끊임없이 흘러가고 아프리카는 이 물이 없어가지고 지금 기근이 심해서 한 5천만 명이 이 식량 부족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동부 아프리카에서만. 그래서 저희가 아주 낙원의 생활을 한국에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차산에 이렇게 운동을 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결사적으로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 요번에 그 추석 맞이해서 저희 어머님이 94세인데 저희 어머님이 부천에 살아요. 아주 유명한 저택 반지하라고 들어보셨어요? 요즘 반지하가 뜨는 시대예요. 반지하에 이렇게 어머님이 혼자 사시는데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선교사들은 다 불효 자식이죠. 부모님 떠나가지고 고향 떠나서 그리고 지내는데 제가 한국에 올 때마다 마음이 좀 아들로 짠하잖아요. 우리 형님 둘, 큰 형님 둘은 6.25 때 피난 오다가 돌아가셨고 저희 형님도 파라과에서 한 10수년 전에 돌아가시고 아들은 저만 남았으니까 그래서 좀 한층이라도 좀 올려보려는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 절대 반지하 신봉자입니다. 야, 반지하가 얼마나 좋은 줄 아냐?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해. 아프리카 선교 나간 자식에게 부담을 안 주려고. 우리 어머님이 권사님이세요. 근데 우리 외조부, 그러니까 외증조부
어머님의 할아버지가 옛날에 영수셨어요. 영수가 뭔지 아세요? 네. 옛날에는 신학을 공부한 그런 기회가 많이 없어서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집사나 이런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설교하고 이렇게 신방도 하고 저희 외증조부가 그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자식들이 전부 다 그 장로님 출신이고 영락교회에서 뭐 하여간 캐나다도 가신 분도 있고 전 세계에 다 흩어져 장로님인데 92세 난 우리 어머님의 삼촌이죠. 외삼촌이 우리 어머님에게 전화를 해서 야, 우리 어머님이 2살 위에요. 근데 옛날에는 엄마하고 딸하고 같이 애를 막 낳잖아요. 다산 시대니까. 근데 2살이나 아래인데도 꼭 반말하고 우리 어머님은 꼭 존대하고 우리 어머님이 이름이 믿을 신자에다가 한일자 only believe, only faith 오직 믿음 저희 어머님 이름이에요. 94세는 어머님에게 훈계하시는 거야. 92세 난 그 젊은 외삼촌이 야 신이라 기도 많이 해라 성경 많이 읽어라 그러면서 전화만 하면 그냥 계속해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영락교회 장로님으로 계시다가 돌아가신 그분의 형님 그분은 나이가 좀 더 마셨는데 다 이제 거의 코마 상태로 이제 다 죽게 됐는데 이분이 계속해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외치는 게 있어요. 죽게로. 근데 자식들이 귀를 가게 대보니까 뭐라고 외치시면서 죽었냐면 죽게로. 그리고 운명하셨어요. 영락교회 장로님 은퇴하시고 그분들이 그 영수이신 외증조 할아버지의 다 뿌리들입니다. 우리 어머님께서 평생 그 신앙을 물려받아가지고 아침마다 새벽에 일어나잖아요. 일어나면 영적 운동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이틀간 제가 어머님이랑 부천의 그 반자에서 지금 자고 여기 오는 길인데 추석이라고 정말 처음 있는 일이에요. 31년 만에 어머님 그 옆에 쪽방에 이렇게 누워서 자고 아침에 저녁에 우리가 그 서서울 호수공원이라고 있어요. 그 딱 붙어 있는데 부천에서 바로 넘어올 수 있어요. 가보니까 사람들이 막 얼마나 운동을 열심히 하는지 추석이고 뭐고 정말 개미떼 같이 이렇게 움직이더라고. 쫙 한 바퀴 돌면 1km인데 몇 바퀴씩 돌아요. 이거 보니까 어떤 아주머님은 막 손을 막 이렇게 막 하면서 가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무에다가 배치기를 그렇게 하면서 막 그럼 배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하여간 한국 사람들이 결사적으로 그렇게 운동하더라고.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하십니까? 그 아침에는 텔레비 딱 틀면은 완전히 전부 다 건강 세미나야. 한의사, 관절 전문의, 내과, 외과 할 것 없이 다 나와서 한마디씩 하는 거야. 뭘 먹으면 안 되고 뭘 먹어야 되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건강에 엄청난 신경을 쓰는구나. 선진국이 되더니 이거는 완전히 건강 챙기는데 목숨을 거는구나. 생명을 거는구나. 이런 생각이 31년 아프리카에 산 선교사에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영적 건강은 어떻습니까? 영적 건강. 영적인 운동은 하세요? 저희 어머님이 94세인데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세요. 일어나면은 그 방 옆에 요 조그만 요런 책상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다가 성경을 딱 책받침대에 올려놓고 계속 몇 시간 동안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양식을 섭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가 있는 아들을 위해서 또 캄보디아가 있는 손녀를 위해서 여기저기 전 세계 우리 애들이 딸이 넷인데 다 흩어져 있어요. 애들을 위해서 전부 다 선교사 자녀들하고 결혼했어요. 냈다. 그래서 전부 애들을 위해서 다 기도하고
전 사방에 다 흩어져 있는 온 가족들, 친인척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영적인 운동이에요. 그 어제 아침에는 일어나더니 어휴 벌써 9시가 되었네. 그 아침에 새벽 4시 5시 일어나서 몇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중보 기도하고 극동방송국 딱 틀어놓고, 오늘 아침엔 어떻게 하다가 잘못 만져가지고 극동방송이 틀어졌는데, 이게 한 15년 정도 된 라디오니까 딱 버튼 터치해가지고 오토매틱하게 자동으로 이렇게 해서 사이클을 잡는 게 아니고 이걸 돌려야 되는데, 제가 그 한 15분 동안 그거 돌려서 극동방송국 찾다가 결국 못 찾고 기독교 방송 CBS를 간신히 찾았어. 그리고 왔는데 내가 아프리카 가기 전에 좋은 라디오 하나 사드리고 가야 되겠다. 하루 종일 그 극동방송을 듣는 거예요. 찬양하면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 또 아멘하고, 말씀 계속 듣고. 94세인데 근데 뭐 치매? 정신이 얼마나 맑은지 몰라요. 우리의 모든 혼은 지정의, 우리의 혼은 우리의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영이 건강하면은요 우리의 감정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지성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의지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식구들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추석 맞이 기념으로 영적 운동에 올인하는 그런 교인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어나면 딱 일어나서 먼저 영적 운동 해야 돼요. 1시간이든 1시간 좀 짧지만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영적 운동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배치기를 하든 손을 위로 올려 내리든 걸음마를 하든 뜀박질을 하든 그렇게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에 아주 균형이 잡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육체 운동만 하면은 생존을 위한 운동이고, 영적인 운동을 겸해서 하면은 여러분들 생존과 더불어서 생명 구원의 비전이 생겨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그런 성도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께서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 그런데 땅 끝까지 이르는 증인 되기 위해서 전제가 있어요. 먼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며칠간 기다려라? 그런 걸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주님께서 6월절에서 부활하시고 3일간 무덤에 있다가 3일 지나고 그 다음에 며칠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보이셨어요? 40일. 야, 주사랑교회는 확실히 수준이 있네. 딱딱 맞히네. 40일 동안 뭘 가르치셨어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더라. 그러니까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 타픽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거기도 하나님의 나라. 두 개가 분리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는데 몇 명을 만나셨어요? 우리 성가대원 저 정도는 돼야지 성가대원 끼끼나 보네. 이거 쉽지 않은 질문인데,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에요. 부활장 15장 6절에 보면은 500여 명에게, 영어로는 over 500 people, 그러니까 500명이 약간 넘는 사람인가 봐. 500명 잡으시다. 500여 명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500여 명에게 살아계심을 나타내 증거했다. 1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500여 명을 만났는데 보혜사 성령을 기다려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사모해서 마가다락방에 올라간 사람은 몇 명이에요? 120명. 그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120명은 마가다락방에 올라가서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렸는데 380명은 어디 갔을까? 예수를 직접 만난 380명, 부활의 예수를 만나신 380명은 어디 갔는가? 아마 좀 바빴던 것 같아. 주식도 막 떨어지는데 스크린도 봐야 되고, 비트코인도 봐야 되고.
여기저기 땅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로 하여간 바빴나 봐. 그분들은 마가다락방에 못 올라갔어요. 마가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 못 받았다. 우리 주사랑교회 식구들 120등 안에 들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120등 안에 들어야 돼.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고는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생존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생명구원을 위해서 전도하고 제자 훈련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들은 성령 받지 않은 자들은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마가 다락방을 우리가 확보해야 돼. 강남에 지금 아파트를 확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산으로 진일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가 다락방을 확보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보게 되고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생명구원에 멈출 수 없는 선교행진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31년 동안 아프리카에 가서 전도 여행, 이반젤리즘 전도 여행을 320차례를 다녔어요. 3년 동안, 31년 동안. 그러니까 거의 1년에 10차례는 전도 여행을 다닌 거예요. 별 일이 다 있습니다. 어떨 때는 6주를 집 나가서 지낸 적도 있고, 뭐 수도 없이 그렇게 했죠. 한 20수년 동안 한 달 나가고 3달 나가고 일주일도 나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제가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선교는요 3가지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 선교는 첫 번째는 선교는 전도다. 다 한번 저를 따라하세요. 선교는 전도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선교는 제자 훈련이다. 제자 훈련이에요. 사도행전의 역사는요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솔로몬 행각에 다 모여서 예배당은 없었어요. 행각에 모여가지고 수만 명이 움집해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다 흩어져가지고 집집마다 흩어져서 제자 훈련이 셀 그룹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정 무슨 구역 모임 셀 그룹 이게 다 그 말인데 그게 이 사도행전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교는 교회 개척이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은요 스데반 대박해 이후에 사람들이 다 흩어지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 지방과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에 넘는데 갈릴리 지방 제자들의 고향인 갈릴리 지방과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서고 든든하여 평안하여졌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핵심은 요 3개예요. 바울의 13장부터 28장까지 바울의 여행도 보면은 가서 계속 전도하잖아요. 그 두란노, 고린도 여기서 계속 제자 훈련하잖아요. 계속 재생산해내고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 소아시아 7교회가 탄생하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바울이 가서 전부 교회 개척한 건 아니에요. 에베소에서 훈련받은 그 제자 훈련받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교회 개척하고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그 3가지 요 중요한 토픽으로 이렇게 움직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3가지 사건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제가 보고 하겠습니다. 한번 그 동영상 PPT 자료 좀 틀어주세요. 네, 전도 복음 들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320차례 전도 여행한 것 중에 한 지역만 소개하려고 그래요. 한 토막만. 다음. 네. 이 굼수 부족이 원래는 이 부족 이름이 샹켈라 부족이었어요. 샹켈라. 이름도 아주 세. 샹켈라. 제가 이제 3,000km를 이디오피아에서 1994년에서 97년 3년 동안 이디오피아에 머물면서 바울이 그 에베소에 3년 머문 것처럼 거기에서 여러 가지 사역하는데 전도 여행을 무지하게 다녔어요. 그러니까 한 번 나가면은 3,000km를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 도로가 이 비포장 도로가 2,000km는 비포장 도로예요. 3,000km 중에. 그러니까 이 튼튼한 랜드 크루저 바퀴가 전부 다 너덜너덜 걸레가 될 정도로. 그 랜드 크루저를 살 수도 없어요. 너무 비싸서. 거기는 이제 그런 그 4휠 드라이브 4륜 구동차를 살려면은 부자다 그래가지고 200% 세금을 때려.
그래서 랜드크루저 하나 사려면 1억 2천만 원 이렇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NGO나 이런 데서 이제 빌려가지고 1km에 얼마씩 내고 이렇게 빌려서 타고 다닐 때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타고 이제 운전해서 가는데 세 사람이 갔습니다. 저를 안내하던 테켈레라는 그 50대 되면 팍상 늙어 할아버지야. 그다음에 29살 난 그 운전 전문가 그 형제하고 저하고 셋이서 3,000km를 다니는데 가다가 따로 이 휴게실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처럼 휴게실 좋은 데가 없어요. 휴게실 가서 화장실 가면 거기 그냥 살고 싶어. 얼마나 이 냄새도 좋고 물 잘 나오고 겨울에는 뭐 히터 틀어주지 여름엔 에어컨 나오지 그냥 살림 차려도 되겠다 싶어. 근데 아프리카는 휴게실이 없어. 그러니까 그 대신 그냥 화장실은 넓어요. 아무데나 가서 볼일 보면 돼. 그래서 이제 시몬산 넘어가기 전에 시몬산에는 그 사람하고 제일 가깝다는 마운틴 고릴라 있잖아요. 이렇게 걷는 그 고릴라들이 집단 거주하는 곳이야. 가기 전에 어디 화장실 보겠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여기 차 쓰면은 안 된대. 여기 차 섰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기 샹켈라 부족이 사는데 이 샹켈라 부족이 너무 싸나와서 자기 영역에 이렇게 누가 발을 내디디면은 잡아서 먹어버린대.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 게 아니고 이 외부인들이 침입하면은 그 가지고 있는 그 반감, 저놈들이 우리를 어떻게 또 하려나 보다 해가지고 그냥 본보기로 먹어치운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패스했어요. 참고. 근데 자꾸 제 귓가에 이 샹켈라 부족이 들리는 거야. 내가 저 부족을 꼭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저 부족 전도가 시작됐습니다. 보여주세요. 저 부족은 아주 특징이 옷값이 안 들어요. 일단 여름 철마다 여러분들 옷 입으려면 고생하잖아요. 뭐 메이크업 뭐 브랜드를 하고 옷값 걱정하지 않고 살려면 아프리카로 오세요. 그러면 그냥 자동 해결돼요. 그래서 그 전 거 보면은 요 전에 보면은 저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그 10대예요. 10대 12살 3살 되면 시집을 가. 근데 그 아기 하나 업고 있는 사람 자세 보면 등에 인두로 지져가지고 낙인을 찍어놨어. 그러니까 모든 여자들은 저렇게 어깨에다가 인두로 지져가지고 이건 내 소유다. 낙인을 찍는 그런 부족이에요. 다음. 저 왼쪽은 제가 전도행 하면서 2박 3일 동안 차 타고 가서 13시간 행군해서 산 꼭대기 올라갔는데 700명 정도 사는 산지족이야. 청나일강이 이렇게 휘돌아서 이렇게 도는 거기에 가보니까 정말 사람들이 너무너무 공권력이 하나 이렇게 닿질 않아요.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보지 이게 무슨 상품 이름인지 과자 이름인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저기가 거기 올라가 가지고 마을 사람들 700명 다 이렇게 치료해주고. 제가 1994년도 루안다 제노사이드 때 한양대 의료팀들이랑 같이 가가지고 외과를 좀 배웠어. 돌파리로 드레싱하고 뭐 이렇게 그 항생제 바르고. 그 700명 중에 거의 뭐 절반은 다 외상이 다 있어요. 무릎 까지고 뭐 나무에 찢기고 뭐 여자들도 3시간을 내려가야지 물을 얻을 수 있어요. 계곡에.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하는 여자들이 하는 일이 가서 물 깃고 그다음에 나무 해오고 그다음에 저 오른쪽에 보면은 저 여자가 나이 들어 보이죠. 40살밖에 안 됐는데 저렇게 팍상 늙었어. 못 먹은 데다가 햇빛 받고. 근데 이 맷돌이 우리 한국은 이렇게 머리가 좋아가지고 쓱쓱 돌리면 갈려 나오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은 빨래판처럼 생긴 밑돌이 있고 그리고 동그란 윗돌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 딱딱한 알갱이가 얼마나 딱딱해. 아프리카 메말론데다가 그걸 갖다가 찍고 그리고 이거를 찍은 다음에는 무릎을 딱 꿇고 슬렁슬렁 해가지고는 안 갈아지니까 무릎을 꿇고 그걸 힘을 다해서 그걸 가는 거야. 하루 종일 여자들의 일은 저거예요. 아기 나서 아기는 그냥 생기는 대로 보통 10명 12명은 보통 낳아요. 낳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물 깊고 이거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석기 시대 사는 거예요. 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다음 지금 2002년도 1996년이니까 한 26년 됐거든요. 2002년도에 저 전도여행 갈 때 누가 따라왔었냐면 요즘 그 많이 텔레비에 나오는 토크쇼 하는 김창옥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김창옥. 아주 재미난 친구예요. 친구가 대학생 때 와가지고 이상한 면류관 같은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춤추면서 BBS 어린이 전도하고 그러던 그 부족 거기 근처 가서 같이 전도여행 하던. 그러니까 하는 말이 선교사님 죽지 않을 만큼 먹을 거 주고 죽도록 일 시킨다고 나한테 그러던 사람. 요즘 선교 좀 해야 되는데 그 친구도. 하여간 어쨌든 지금 26년이 지나고 교회가 그 지역에만 20개가 생겼어. 그러니까 700명 마을에서 7명이 시작됐는데 거기서 불이 붙어서 옆마을로 해가지고 그 샹켈라 부족, 굼스 부족 거기에 교회가 20개나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아직도 살아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전도하면은요, 제가 거기 가가지고 뭘 많이 했겠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원색적으로 전해주고 또 치료해주고 사랑을 전달하고 그러면서 사람을 데려다가 훈련시키고 그 근처에 교회가 부흥해서 제일 큰 교회는 한 350명 모인대. 350명. 야, 상상이 되세요? 주일날 되면 옷도 안 입은 사람들이 쫙 모여가지고 그리고 신학교도 그 근처에 하나 생기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오늘날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제자훈련 디사이플 트레이닝. 요거는 이제 지난 6월 달에 제가 전도여행 가가지고 남부 지방에 2005년부터 계속 제자 훈련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500명 모여가지고 1년에 2차례씩 그 사람 목회자들 훈련하는데 저 사람들이 그냥 시골 농촌교회 몇십 명 목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목사들은 5,000명, 3,000명, 1,500명, 500명 정도 목회하면 작은 교회야. 이런 사람들이 이디오피아는 지금 어마어마한 영적 붕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6.25 전쟁 때는 우리나라에 참전국으로 보냈잖아요. 그때는 대한민국이 GNP가 67달러였어요. 굉장히 세계에서 두 번째 못 살아. 그런데 지금은 저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됐는데 그 대한민국을 돕던 나라인데 공산정부 17년 동안에 완전히 나라가 다 망가졌어요. 1980년대 중반에는 대기근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들 기억나는 사람 있을 거예요. We are the one, we are the children. 미국 연예인들 100명이 전국 순회하면서 돈을 모아서 모금해서 이디오피아 그 기근 현장 살리기 운동. 200만 명이 굶어 죽은 그 사건이 있어요. 200만 명이. 어마어마한 거죠. 제가 그 지역에 답사 가보니까 그 기근난 땅이 회복되려면 최소한도 30년이 걸린대. 그 땅이 다시 열매를 수출해내려면. 기근이 무섭습니다. 영적 기근도 똑같아. 회복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냥 하루아침에 불 받았다 뜨겁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요 영적 기근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기름을 쳐야 돼. 계속 영의 양식을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정말 가정의 회복을 보게 될 것이고 자녀들이 살아나는 걸 보게 될 것이고 다 자녀들이 다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것 같아도 부모님들 다 살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가? 정직한가? 거짓말하진 않는가? 사기는 치지 않는가? 제일 잘하는 거지 한 공간에 사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번 추석을 기해서 놀라운 추석 선물을 가정 안에 가져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오른쪽에는 저건 6월달에 제가 목회자 훈련하는데 2003년도에 저 지역에 대기근이 일어나가지고 13,000명 사는 그 오파라는 지방인데 13,000명 중에 일주일에 70명씩 상여가 나가는 거예요. 70명씩 죽어서 상여가 나가요. 그래서 제가
저기서 한 100리 떨어진 그 지방에서 부흥회를 하다가 한 15,000명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저 대기근의 얘기를 듣고 부흥회 중간에 제가 저기를 갔어요. 가보니까는 아비규환이야. 사람들이 그냥 막 죽어나가고 눈이 다 풀리고 머리는 이렇게 세 목걸이고 다리는 세 다리. 전형적인 그 영양실조 그림에 나오는 그런 부족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 부족에 갔다가 신방을 하다가 마음이 너무 민망해가지고 아디손 문다스라는 여인의 집에 갔는데 2주 전에 남편이 죽었고 일주일 전에 장남이 죽었고 그리고 딸이 죽어가, 딸아이가 배잡이라는 여자아이가. 그래서 그 땅바닥에 누워가지고 몸이 차지는데 걔를 위해서 제가 기도해주고 가져갔던 주머니에 돈을 다 꺼내서 그 아디손 문다스라는 여인한테 돈을 주면서 이걸로 말라리아 약을 일단 사라. 영양실조 걸리면요 병을 못 이기거든요. 모기가 물면 말라리아로 금방 죽습니다. 그리고 남는 돈 가지고 양식을 사라. 그리고 그 집 문 앞을 탁 나오는데 밖에는 그냥 화창해. 날씨가 화창하고 유카립투스 나무가 쭉쭉 뻗어 있는데 푸르청청한 거예요. 웬만한 기근 가지고는 유카립투스 나무는 마르지 않습니다. 뿌리를 70m까지 내린대. 그러니까 뿌리가 깊은 나무는 절대로 웬만한 기근 가지고는 안 말라요. 우리 주사랑교회 식구들 영적으로 뿌리가 깊이 내리면 웬만한 위기는 웬만한 그런 그 핍박은 그냥 거뜬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교회 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가정 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나무 밑에 펄썩 주저앉아가지고 무릎을 꿇고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여기 선교사로 보내가지고 생명구원에서 보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 아버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어찌하면 통곡을 하고 한참 하고 통곡을 하고 집회 장소로 가서 제 친구에게 편지를 썼어요. 신학교 때부터 같이 계속 하루 마감을 같이 했던 그 주기철 기도탑 있잖아요. 주기철 기도탑 올라가서 하루를 같이 마감했던 친구가 서울장신대 선교학 교수 됐는데 그 전에는 플로에서 PhD 받고 소망교회 선교 목사가 됐어요. 거기다 편지를 해서 친구요, 글쎄 이렇게 참남한 일이 선교 현장에 이랬다. 기도해다오. 저하고 기도 짝이니까 평생 기도 짝이니까. 그랬더니 이 친구가 자기네 교회 선교부에 이야기해가지고 압구정동 사람을 24명을 데리고 온 거야. 의사, 간호사, 약사. 그래서 뭐 신나게 생명 구하기 운동, 라이언 일병 구하기 운동 하는 것처럼 생명 구하기 운동하는 거예요. 근데 압구정동에 있는 분들이 아디스아바바 공항에 딱 도착하니까 냄새나고 그러잖아요. 선교사님 카드도 받죠? 나는 현찰 안 갖고 다녀요. 그래서 권사님 일단 가십시다. 13시간을 차를 타고 갔는데 일단은 전기가 없어. 근데 무슨 카드를 받겠어요? 호텔이 어디 있어? 자, 이제 텐트를 치십시다. 텐트를 치고 거기서 생활하는데, 야, 하룻밤 자고 났는데 막 그 빈대 아세요? 빈대 여러분? 넓적한 거, 넓적한데 이런 나무 이런 데 사이에 있다가 그 약이랑 진열해 놓는데 그 약사 권사님 빈대한테 하도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막 이렇게 부풀러요.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일제 다다미 집에 살아서 빈대의 위력을 알거든요. 하룻밤 자고 나니까 딱 2파로 갈려. 도저히 못 살겠다고 돌아가자 파하고 그냥 여기 남아서 끝까지 마치자는 파. 와가지고 저한테 그냥 막 돌아가야 된다. 강력하게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아마 그런. 그래서 제가 권사님 돌아가시는 건 자유입니다. 근데 제가 데려다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13시간을 그 빌린 차로 왔으니 가려면 이게 어떻게 가겠어. 대중교통이 있지도 않고 또 뭐 그래가지고 울며 결며 하여간 그렇게 2주를 견뎠는데 문제는 돌아가서 한국에 돌아가서 소망교회에 딱 앉아서 저는 같이 못 갔죠. 거기서 터진 거야. 뭐가 터졌냐? 성령의 놀라운 그런 능력이 터져버린 거야. 통곡을 하고 울고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일 하고 갔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선교부에서 돈을 $50,000 예산을 잡아가지고 그 이듬해에
정확하게 배가 운동해서 48명이 온 거야. 24명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모든 불만은 다 가고, 환자들이 뭐 필라라시스라 그래가지고 이 코끼리 다리라고 알잖아요. 코끼리 다리. 이 사상충이 피 속에 들어가가지고 다리가 이렇게 나무 가죽처럼 이렇게 막, 그러니까 뭐 한국의 의사들도 한 번도 이런 환자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만병통치약 빨간 약만 그냥 갖다가 그냥 칠해 놓는 거야. 뿌리는 거야. 근데 그게 낫겠어요? 비타민 줘서 보내고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적인 질병은 다 못 고쳤으나 그 땅에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운동이. 야, 그래서 2004년 이후에요. 2005년, 6년 그 지역에서 계속해서 새벽기도 운동, 한국교회 모본을 제가 이야기했어요. 가르쳤어요. 새벽기도 운동하고 산상기도 운동하고. 제가 어릴 때부터 어머님 따라서 산상기도 많이 다녔거든요. 우리 외조부가 영수라 그랬잖아요. 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산상기도 운동하고, 산상기도 하면은 3만 명이 산 위로 올라가. 3,200고지에 3만 명이 올라가요. 우리나라 그렇게 높은 산 없어요. 예. 백두산도 2,000 몇백밖에 안 되는데. 야, 근데 막 불이 붙는 거야. 산마다 불이 붙고. 지난번에 제가 가니까 교회가 94개가 됐대. 94개. 좀 놀래는 척이라도 하세요. 이게 교회가 하나 개척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 야, 근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94개 교회는 다 새벽기도 운동합니다. 전부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그 사진 좀 보여주세요. 사진. 그래서 제가 가니까 300명이 교회 목사들하고 지도자, 그 전 사진 모여가지고 양철 지붕에 허름한 그 훈련 센터래요. 거기서 저 뒤에 보이는 저 시커먼 게 그게 양철 지붕인데 오래돼가지고 저 색깔이 저렇게 시커매졌어요. 근데 너무 뜨거우니까 낮에는 그 유엔에서 나눠준 그 옥수수 포대자루 있잖아요. 그걸 갈라가지고 쫙 펴가지고 아주 기술적으로 실링을 했어. 이런 천장을. 근데 이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까 이게 다 사가가지고 다 무너지니까 햇볕이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밖으로 다 나가자. 여기 있다가는 성령 받기 전에 쪄 죽겠다. 그래가지고 밖으로 다 나와가지고 나무 밑에서 사도행전을 주구장창 강의를 하는데 너무너무 막 빨아들이는 거야. 우리 주사랑교회 식구들은 기가 막히네. 말씀 듣는 훈련이. 좋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보니까. 야, 근데 막 그거 느끼잖아요. 이 설교자들은 막 빨아들이는 거야. 그 중간에 하루에 8시간씩 강의를 하는 거예요. 8시간. 바울이 두란나 소원에서 하루에 8시간씩 강의를 했대. 예, 제가 에베소 가가지고 다 역사 스터디를 해보니까. 근데 중간에 쉬어서 나무 밑에 축 쳐가지고 또 저기 마이크 스피커 이런 거 없으니까 그냥 생소리로 이걸 외쳐야 되니까 이게 목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우리 고국을 생각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우리 대한민국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제가 합니다. 짧은 시간에 중보기도를. 아버지, 이 땅은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는데 공산 17년 동안에 예수쟁이들 예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종교 정과 1범, 2범, 3범 수도 없이 많고,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옷 벗겨보면요, 장로님들 연로하신 분들은 등에 채찍 자국이 촘촘히 나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어찌하시겠습니까? 교회들이 다 텅텅 비어가고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환경에 있다는데 하나님, 우리나라도 좀 신경 써주세요. 우리나라에도 성령을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저기서 중보기도 하면서 울면서 중보기도 하면서 그 강의를 했다니까요. 2달 전 얘기예요. 2달 전. 저 오른쪽에 있는 저 사진은 하임즈라는 선교사 훈련학교 여자 선교사, 싱글 여자 선교사 한 사람이 저기 가가지고 흙집에 살면서 고려대 나왔어요. 작년에 고려대 장안 동문상 탔어. 거기서 흙집에서, 지금 1963년생이니까 60이 다 돼가. 근데 저기서 10수년 동안 전기도 없는데 흙집에서 살면서 계속 기도하고 땅바닥에 엎드려 기도하고 생명구원을 위해서 생명 거는 거예요.
인생에 가장 좋은 거 다 거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신학교를 시작했는데, 저 신학교는 일반 신학교가 아니고 선교사 훈련학교예요. 그러니까 소말리아, 지부티, 에르트리아 완전 그 모슬렘 국가에서 온 사람들을 뽑아서 120명을 훈련시키는 거야. 막 배우려고 그냥 막 몰려오는데 한 달에 3만 원 내, 3만 원. 3만 원 좀 더 되네, 환율이. 30불 정도 내는데 그거 가지고 저 사람들이 거기 생존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저게 생활하는 게. 그러니까 자기가 그 떼프라고, 한국으로 하면 쌀이죠. 떼프를 가지고 싸가지고 와서 밥을 저어 먹으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야, 제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 여자 선교사가 우리가 보낸 선교사예요, 에티오피아로. 그래서 제가 120명 중에 내가 20명 내가 장학금 주겠다. 그 약속하고 왔어요. 20명.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막 확장해 나가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교회 개척 부분은 제가 3부 예배 때 3부 예배 때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생존이냐 생명구원이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생존을 위해서 살아요. 한 평 더 늘리기 위해서 몇 천만 원씩 갖다 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런 실적에 들어가지 않는 일을 위해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주사랑교회 식구들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생명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시간과 또 재정과 그리고 경험과 지식과 가지고 있는 것을 공격적으로 헌금하고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맛보고 살다가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적 운동하십시다. 영적 운동하십시다. 생명구원 위에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번만 주어진 기회인데 이 세상 살면서 그리스도의 모델을 따라서, 베드로의 모델을 따라서, 바울의 모델을 따라서 생명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전심을 다해 드리게 해주시고 생명의 열매 가지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 선사하는 그런 귀한 역사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사랑교회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파주 일대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해 그리스도의 빛을 쏘는 그런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